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는 계시록의 초점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단순한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핵심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중간중간에 하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이 계시록이 가지는 초점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12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땅으로 쫓겨간 용이 여자를 핍박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2장에 나오는 용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줄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낳은 여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다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계시록 12장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 즉 메시아를 용, 즉 사탄이 당시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은 아그리빠와 빌라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에게 승리를 한 것이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간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땅에 남겨진 여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17절에서 보듯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아들 즉 메시아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의 여자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한다는 내용입니다. 14절에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광야 즉 세상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합이 세 때 반 3년 6개월 동안을 보내게 되는데 이 표현은 앞에서 살펴본 1260일 42달이 바로 3년 6개월입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교회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있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14절 말미에 무엇을 받는다? 교회가 여자가 양육을 받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11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11장 1절로 3절 제가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 42달 1260일은 3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가서 거기서 며칠? 1260일 즉 3년 6개월 동안 무엇을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1절로 3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12장 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는 방법으로 성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측량되어 건축된다, 세워진다 라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고 12장 6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는다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패배한 사탄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땅에 있는 아들을 낳은 여자, 즉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핍박하지만 14절에서 보듯이 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독수리의 날개로 표현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육을 받는다는 것으로 더욱 구체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정해진 기간 동안 언제까지입니까? 승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정해 놓으신 기간 동안 이미 패배한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을 받는 기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는 사탄의 대리자이며 그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사실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한 것이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사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는 언제까지만 허용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허용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양육받기 위해서 사탄의 핍박으로부터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이하를 보시면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 뒤에서 뱀 즉 사탄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사탄이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합니까? 무엇으로 공격을 합니까? 물로 공격을 한다. 입에서 물을 토해서 여자 교회를 떠내려 보내려고 한다. 물로 공격을 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디에서 끌어온 표현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끌어온 표현입니다. 이사야 8장 7절 8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7절 8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즉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수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큰 물과 이방인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기 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물을 토해서 여자 즉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내세워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사탄이 그의 입에서 물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에서 물, 토해내어진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입입니까? 왜 하필이면 사탄의 핍박이 입에서부터 나온다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 입에서 나온 핍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냈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16절에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는 것으로 이겨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해진 기간, 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의 기간에 이미 패배한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무엇으로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까? 입으로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핍박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토해내진 물, 방해하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입에서 나왔다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한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탄이
입을 통해서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사탄의 세력을 만들어서 그 입에서 나온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종말의 기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사탄이 입에서 나온 세력, 그 세력이 교회를 핍박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소위 감람산 설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 물음에 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23절 24절에 의하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등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을 믿도록 미혹하는 일들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본문이 말하는 종말에 사탄이 입으로 핍박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베풀어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입에서 토해내어서 그 거짓된 가르침에 떠내려가도록, 휩쓸려 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느냐? 땅이 입을 벌리게 해서 그 입으로 사탄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땅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베풀어서 거짓된 가르침을 삼켜버리는 것으로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분노하면서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사탄이 더욱더 핍박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종말의 때에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종말의 때에 사탄이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핍박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을 거짓된 진리로 미혹시켜서 그 거짓된 말씀에 휩쓸려 떠내려가도록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종말의 때에 진리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이 말하는 진리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된 가르침을 베풀어서 성도들을 그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려 떠내려가도록 만들고 있는 핍박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사탄이 퍼뜨리고 있는 대표적인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을 마치 부적과 같이 주문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하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내가 세상에서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사탄이 베푸는 또 하나의 거짓된 가르침은 무분별한 은사운동, 소위 성령운동입니다. 프레시 파이어, 신선한 불, 신사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조국 교회에 유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짐승 소리를 내고 뒤로 넘어지고 금가루가 내리고 금리빨로 바뀌고 방언을 하고 병자가 낫고,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죽은 자가 살아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얼마든지 신비한 현상으로 우리를 미혹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가 보기에 신비한 현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모이는 모임에 얼마나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얼마든지 그러한 신비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확인했듯이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소위 성령운동, 신사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비한 현상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다는 교회들이 얼마나 이 잘못된 성령 운동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사탄이 종말의 때에 베푸는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해서 우리 모두를 휩쓸어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야흐로 진리 전쟁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묘하게 베풀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에 혹시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지, 여러분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66권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슨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내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르게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매시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말씀의 바탕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에 대해 여러 가지 신비한 표적과 기사가 동원된 거짓된 가르침을 베풀어서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사탄의 교묘한 술책으로부터 벗어나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66권의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리인 66권의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드심으로 오늘날 조국 교회를 휩쓸어 가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참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종말의 모든 시간에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과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을 일으켜서 미혹하면서 하나님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성도된 우리마저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사실, 휩쓸어 몰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66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들어 매는 것 이외에 하나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우리마저도 미혹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술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66권의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굳게 붙들어 매며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굳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